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조상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군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눈에 불량한 자식 아스나 족종이나 세세에 장사하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예,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터를 켜고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두 주 만에 갑자기 이제 에어컨을 켜고 다녀야 될 만큼 낮 기온이 며칠 전에는 보니까 3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정말 1년에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히터 켜고 있다가 이제 좀 전기세 적게 나올 만하면 에어컨 켜야 되고 우리가 세월이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뭘 보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라나는 애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애가 요즘에는 보행기를 끌고 카레이서처럼 집안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일상들을 이제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방심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움츠러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펴지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일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정말 우리 평생에 경험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들은 코로나가 아무리 끝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달,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정의 달 돼봤자 저에게는 별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섬겨야 되고 자녀는 자녀들대로 섬겨야 되고 어쨌든 5월달은 쉽지 않은 달입니다. 결혼들도 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쉽지 않은 달입니다. 그 중에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교회나 사회나 동일하게 참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강조하는 만큼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의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육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런 교육열을 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수준은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교육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매번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늘 하지만 아이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그렇게 좋은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오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인구가 절벽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국가가 뭐 몇 조 원을 투자했느니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자녀를 많이 낳아보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자녀를 셋 낳으나 넷 낳으나 다섯 낳으나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출산의 문제는, 다른 서방 국가들은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가 나오고 나면 뭐 10년 상간에 그런 저출산의 문제에서 탈피해 가면서 뭐 1.0에서 거의 뭐 2.0 가까이 올라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출산율이,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실제적인 이 자녀에 대한 문제들은 교육적인 것이나 뭐 출생이나 어떤 것이든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어디 교회에서부터 나왔는지 세상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1900년대 마지막 1990년대 1월 마지막쯤에 주일학교 연합회 이런 교육에 가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참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지만 한국 세대도 이제 자녀들 세대만 본다면,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이 믿음의 신앙 생활하는 아이들이 3% 미만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 뭐 그때 기독교가 30%다 이렇게 할 때는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 기독교 인구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데,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있어서는 3%대는 10분의 1로 지금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비율은 3% 미만대로 떨어져, 3%면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는 이 나라를 3%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될 나라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데도 우리가 그래도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또 좋은 방법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녀들만 교회 다 나와도 이 믿음의 퍼센테이지는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보다는 우리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만 교회를 다 와도 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데 30%대에서 10% 떨어졌다는 말은 불가항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고 이것들을 뭐 교회 온나 이러면은 밥 안 주고 이러면 교회 다 오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이 보여지지만, 저희들이 머리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 참 자녀들만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의지가 강한 편이라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뭘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는 당시에 어른 성도님들이 한 150명 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제가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거든요. 예. 중고등부 회장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SFC 강령 외우고 외쳤던 구호가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해서 그때 100명을 외친 이유는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100명 조금 모여서 한 80명 정도 모이면서 내가 임원하는 동안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영아부 이런 아이들 합치면 주일학교, 영아부만 해도 100몇십 명. 그래 중고등부와 이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합치면 200명이 넘는 숫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성도 150명이면 아이들 숫자가 어른 성도보다 더 많던 시대가 각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 모교회가 지금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400명 정도 모이는데 중고등부 숫자는 30명 정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어른이 400명 정도 모이는데 중고등부가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는 5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20명 이렇게 모여서 20명에서 30명 정도 사이 이렇게 모이고 있어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다시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중고등부 숫자가 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400명 정도 모이는데 10%도 모이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중고등부가. 그리고 주일학교는 그것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서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아이들 다 합쳐도 400명 교인의 아이들 숫자는 2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전에는 내 때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현재는 그 현재보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 지금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아름답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주일이면 우리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이주일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어린이주일이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또 우리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더라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오늘 이 어린이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가 자라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다른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볼 때에 우리 과거는 어땠는지 현재는 어땠는지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아름다웠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전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과 같은 동일한 열정을 품읍시다. 오늘 본문에 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6절 말씀에서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땠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그들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이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정복전쟁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정복전쟁을 수행하였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그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명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서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들은 잘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전에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또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복시대가 한 13년 정도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전복전쟁을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금 사상이 초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오늘 지금 현재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라고 말씀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이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에서 멈춰져 있고 머물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떠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왕년에 또 한가닥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얌전하고 참 착실하게 이렇게 생겼지만 저도 왕년에 좀 한가닥 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키가 쪼개하고 이래도 제가 그래도 펄딱펄딱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부산의 광안리 근처에서 온 동네를 방황하고 다니면서 주름 잡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다 한가닥 안 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예를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때가 없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과거에 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가닥 하셨던 그런 신앙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에 우리에게 어떠했는가, 전에 내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감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또 그 은혜가 먼저 나에게 지금도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숫자만 10분의 1로 줄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도 한 10분의 1로 줄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했던 것,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새벽기도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성경 읽으면 구역예배 보고 할 때 어머니가 참 많이 읽으시지 왜 우리한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역 예배할 때 성경 몇 장 읽는지 보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역 보고할 때 성경 장수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뭐 장당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구역 예배 보고할 때 막 성경 뭐 몇십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막 보고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참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참 다른 교회 부흥이 한다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시대에 그러면서 저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어떤가, 우리 자녀가 어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딱 지금 통계로 나오면 10%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10%가 자녀에게 흘러간다면 우리 자녀의 신앙은 어떠할까? 우리 부모님의 신앙 그 시대에 하셨던 그것의 10%를 지금 숫자만 10%가 아니라 열정과 모든 면에 10%가 된다면 우리 이 TV에서 쇼프로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버해서 뭔가 막 하니까 보는 시청자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보여줄 것이 있도록 내 신앙이 때로는 좀 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의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감격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보고 잘할 수 있을 만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90% 이상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일에 주일 잠시 교회 나오고 또 집에서 어쩌면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10%밖에 전수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시선이 연약해져가는 다음 세대에만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이전과 같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바르게 서서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교회에 또 이 땅 위에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는 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사사기에서 보는 현재는 문제가 당장은 없어 보이는 현재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깁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은 뭔가 현재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문제, 기복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 당대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뭐라고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이것만큼 좋은 평가, 아름다운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도 지금 50대,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들 6.25도 보내고 보릿고개도 보내고 참 새마을 운동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 한 몸 살기도 힘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을 많이 친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평생 정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온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평균 연령 이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젊은 축에 속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참 저는 생각해 보면 저의 세대까지는 목회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 이상 그리고 우리 6.25를 보냈던 세대들도 지금 90세 가까이 이렇게 다 이상 사시는 걸 보면 이제 점점 힘든 시대를 겪지 않은 분들은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제가 은퇴까지 뭐 한 20년 상당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제가 은퇴할 동안 장례식 한 번도 못 해보고 은퇴할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에 은퇴식 그 장례식 한 번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해볼 만큼 고객자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경험해봐야지 하고 먼저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안 가시고 그대로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가망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믿음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대부분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그저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더 두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는 어떻습니까? 바로 문제가 나타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도록 도웁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다음 세대 돌보고 케어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죽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국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2세대들도 이제 하나 둘씩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점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 돌아가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떠날 날이 조금씩 더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죽을 때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은 어떤 상태로 우리가 남겨둘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장사된 곳이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그의 기업의 경내에 장사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여호수아가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산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자기의 소유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 소유된 땅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이 그의 기업의 경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평생의 사명을 감당한 것 그리고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결과로 얻은 그 기업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의 땅에 장사되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그 삶의 귀한 열매를 그가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고한 열매대로 받아 누리는 삶. 그래서 그가 기업으로 차지한 그 땅에 아름답게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세대는 그들의 노력과 이렇게 수고했던 것과 반면 그 다음 세대는 부모의 세대는 그들이 수고했던 대로 그 모든 기업의 결과들을 받아 누렸지만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은 어디에 장사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외견적으로는 성공적인 삶, 모든 기업을 다 차지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10절 말씀에서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다음 세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하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삶이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에 있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부모님이 열심히 수고해서 귀한 약속의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사사기가 계속 진행되는 그 뒷부분에서 보면 사사가 13명이 나옵니다. 사사가 13번이 나왔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13번 이상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지금 사사기의 서론 2장에서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자녀들의 세대는 경제적으로 풍요했어도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그 기록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자녀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고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 있고 자녀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는 모델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믿음의 모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다음 세대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세대와 우리 자녀를 향해서 다음 세대가 동일한 것을 이어가고 있는 그 다음 주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다음 세대가 아닌 이제 그들과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 잘 있다가 떠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부모의 탓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것은 누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 지금 전체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90% 이상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안전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내 품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 크고 대학 가고 집 떠나가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대학교 안에 그래도 캠퍼스 선교라도 얼마나 열심히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그 사역들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 집 떠나서 대학 가면 우리 자녀들 그렇다고 다 마산에 있는 대학만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하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뭘 하는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소중한 문제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과거 시대도 안 됐는데 이 시대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가 먼저 바르게 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만큼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또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형통하고 복받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형통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두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안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살아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